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감사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 산이나 저 산이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뜻은 구원이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구원이 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매해서요,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51장 17절을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뭐라고요?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말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사람들은 우매해서 자신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그 큰 나무 토막을 일부는 방을 덮이는 데 쓰고 일부는 밥을 짓는 데 쓰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상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내게 복을 달라, 내게 복을 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절이 있잖아요. 절 안에 들어가면 그게 다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석가도 본래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요, 오래된 고목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를 향해서 자기 소원을 빕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신년 벽두가 되면은 처음 떠오르는 태양 앞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동해로 포항으로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빕니다. 또 산에 가서 그 돌 앞에서 바위 앞에서 또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그 바위나 돌이나 나무나 태양이 사람이 깎아 만든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우매한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복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내게 복을 다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 조각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17절을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라.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에레미야서 51장 15절을 보면 야훼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맑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그런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에 오늘날에도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과학시대에도 이것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돼지 머리에 돈을 올려놓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웃고 죽은 돼지가 비싸답니다.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값이 안 나간대요. 웃고 있는 돼지에다가 그 코에다가 돈을 박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죽은 돼지일 뿐인 거예요. 그 산 돼지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사고가 없게 해주세요. 건물이 잘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도 있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임원들이 절을 하고 또 대표이사가 절을 하고 오늘날 이런 것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대고 아무리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돼지가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너무도 소중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있을 곳에 그 사람이 달려가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부살인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빼어서 오기도 하고
폭력으로 휘둘기도 하고 그럽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만 올라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리인양 포장을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는 것.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끝은 멸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재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권세, 명예, 지식,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목마른 것입니다. 점점 더 욕심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멸망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숭상합니다. 내가 나의 신이다 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주시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은 뭐냐? 이것은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하고 또 내게도 와서 복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요. 그 부인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그 부인의 몸만 내게 있다. 혹은 반대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몸은 내게 있는데
남편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편하겠습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드리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이제는 점점 더 형식만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민교회에 이민 2세대 애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주일날만 되면 미식축구가 있는 그 경기장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일은 미식축구 경기장에 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미식축구는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그 시즌이 되면은요, 전철이 빕니다. 그 정도예요. 식당이 비어요. 그거 보느라고. 근데 하루는 보니까 청년 리더격인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미식축구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아니, 리더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 있으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축구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장에 가면 몸은 축구장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느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 우리가 몸이 오면 마음도 같이 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난 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요, 의외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못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저도 참 자주 봅니다만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배 때는 스마트폰을 보면 그건 아주 큰 신뢰입니다. 저한테도 신뢰지만 예수님에게 신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크신 분을 초청해서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슬쩍슬쩍 스마트폰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된 이야기지만 요즘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가다가 그만
공사 중인 맨홀에 떨어져 버렸어요. 스마트폰 보는 사람은요, 스마트폰에다만 신경 쓰기 때문에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맨홀이 보통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m에 빠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거기서 건져내서 살았긴 했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다니면 맨홀에 빠집니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요, 5m 되는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안 보시는 듯해도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모르시는 것 같아도 그분이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만나면 어떻습니까? 벌써 며칠 전서부터 얼굴에 뭐 발라가지고 피부가 야들야들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머리도 막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이쁘게 단장하고, 또 옷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하면서 옷을 고르고 또 옷을 맞추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앞에 나가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미리부터 글도 써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 중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벌써 주일이구나 그러고서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분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 무엇을 사모하느냐면, 내가 요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혹시 오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냥 발걸음 옮기는 대로 오셨다는 뜻입니까? 주일날 주님한테 예배를 나오는데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아신다고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나오면서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또 이제 예배를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나온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다 마음에 사모하고 나오셨지요? 그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툭 마음속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흐레마라고 그래요. 흐레마. 레마라고도 말씀하는데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나에게 그 시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레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레마를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때로는 우리 귀에 막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일정한 방법이 없어요.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뚫어져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양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양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고 예배가 상달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문제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 주겠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문제를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천국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치료가 거기 예비되어 있어요. 문제 해결이 거기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이 뭐냐?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내 목숨을 따서 나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는 이 성전에서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이 성전 문을 딱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고 근데 대부분이 다 잊어버린대요.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는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바른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극단주의의 인종분리 차별을 모토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흑인들을 아주 혐오해요. 이런 그 극단 분리주의자들 중에는 경찰관도 있고요. 아주 부자도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경찰관이 이 극단 분리적인 주의에 심취돼 가지고 흑인인 아들과 그 아버지를 죽여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에 그 부인이 나왔어요. 그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목발을 짚고서 있으면서 제가 저 경찰관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목발을 짚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관 가까이 와가지고 경찰관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경찰관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절도로 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자 그 안에 있는 방청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을 죽인 그 경찰관을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목발을 짚고 뜨벅뜨벅 걸어 나와가지고 그 경찰관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경찰관이 쇼크를 먹어가지고 넘어져 버렸다. 그게 기사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잊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시느냐 하면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3편 1절 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를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것은 머리에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왕관을 씌워주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시골 소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소년의 그 머릿속에는 늘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큰 회사 사장이 되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마음속에 늘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너는 현실성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현실성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허황된 꿈인 것 같았던 그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또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거의 80개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필리핀에, 또 태국 오지에 이런 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의 이름은 대의 그룹의 최의승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시골 소년,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허황된 그런 꿈이었지만은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에게도 꿈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꿈이 있어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꿈을 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시겠어요?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성냥개비를 50개를 놓고 그거를 조그만 종지에다 놓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하나를 옮기고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하나 옮기고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또 하나 옮기세요. 그렇게 해서 50개를 다 채우면요 대략 1시간 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진심을 아세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업이 뚫리게 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직장이 잘 되게 되고 또 마음에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가 되고 그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기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주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이게 성경책 찬송가 뒤에 있어요. 앞에 있고 뒤에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찾는 그 심령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니 이 말씀을 간직하고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